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품 속에는 축복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7주간 시리즈 하면서 3권의 책을 부교재를 씁니다. 성경은 주교재고요. 첫 번째 책이 뭐냐면 강준민 목사님의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성품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품은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하게 하고 그 성공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죠. 두 번째 책은 앤디 스텔리 목사님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책에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쓸모없게 되고 버림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외모와 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결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성품에 있다. 얘기했어요. 공감하세요? 네. 세 번째 제가 그 텍스트로 삼는 책은 빌 아일베이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진짜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즉 하나님 앞에서 빚어진 나의 됨됨이가 성품이다. 나의 됨됨이, 이게 성품입니다. 성품은 좋은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7주간 성품학회 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학습을 통해 이루어야 할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바뀌고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데는 성령의 빚으심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이죠, 그죠? 충성부터 절제까지 성품이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많은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시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성품이 바로 충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맡길 사람을 찾으신다. 맡길 사람, 맡는다, 믿을 만한 사람, 이게 충성심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성경에 충성이란 단어는 신실함이란 단어하고 동의어입니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은 우리는 충성을 이벤트로 여기지만 충성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충성은 신실하다는 용어와 동의어인데, 신실하다는 용어와 충성이라는 단어의 영문은 faithfulness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믿을 수 있다, 끝까지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실은 뿌리라면 충성은 열매이다. 신실이 없으면 충성하는 열매가 안 맺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은 성품이라면 충성은 태도이다. 신실함이라는 페이스풀리스라는, 또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우리 안에 신실함이라는 성품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가 충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과 신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맡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게 충성스럽다는 얘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진짜 충성이란 뭘까? 첫 번째는 자기 일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맡은 일. 하나님은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칭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3가지 칭찬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나가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5달란트를 준 이유는 이걸 가지고 뭐 해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한 달러에서 받은 자는 그거를 해봐라 그랬는데 땅속에 묻어놔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어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3가지로. 첫째, 뭘 칭찬해요? 착하다. 착하다는 뭐예요? 겉과 속이 같다. 악의가 없다. 동기가 순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충성되다. 충성되다는 뭐예요? 신실하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맡길만 하다. 끝까지 맡길만 한 거. 이게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중에 1박 2일 휴가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혹시 아빠에게 본받을 점이 있다면 뭘까? 그랬더니 최선을 다한대요. 고맙다. 아빠가 최선을 다한다니 고맙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속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게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면 삶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신실하자. 신실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3번째 뭘 가지고 칭찬해요? 내가 어떤 일에? 어떤 일에? 네,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작은 것부터 충성하셔야 돼요.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내게 많은 것을 내게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거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것을 교만한 사람은 자리로 합니다. 아, 내가 어디까지 왔어.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역할로 여깁니다. 신실한 사람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들어가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지혜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생각했냐 하면 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야.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자기 일은 여기까지란 말을 안 해요. 따라합니다. 뛰는 대로 먹는다. 인생은 뛰는 대로 먹습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게 뛰는 대로 먹는다는 이야기는 신실해야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 동요도 있죠. 아침에 일어난 새가 뭘 먹어요? 그 동요 있잖아요. 뭐예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여러분 일찍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 충성, 신실할 때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걸 보면 앞으로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이걸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습관화 이거를. 인생은 따라합니다. 인생은 80%가 태도다. 여러분 신실함은 성품이요 충성은 태도입니다. 성품이 태도로 나타나는 게 충성인데 그의 인생은 태도,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인생의 팔알이에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말보다 성품은 더 크게 말한다. 그의 태도는 그에 대해서 더 크게 말해줍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서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출근 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최근에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출근 수업.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직장인들 한번 읽어봄직해요. 직장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직장을 다닐 때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또 지루하고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거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출근 수업.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2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성공하려면. 첫째 뭐예요? 스펙이 좋아야 돼요. 온갖 스펙을 쌓습니다. 그죠? 서로 스펙 쌓기 경쟁. 2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맥이 꼭 필요하다. 예. 인맥 중요합니다. 줄 타는 것 중요합니다. 이 라인 타는 건 라인을 잘 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라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스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사울 왕이 뭐를 입혔어요?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혔어요. 그 갑옷은 뭐예요? 뛰어난 스펙이에요. 어떤 화살도 뚫을 수가 없어요, 왕의 갑옷은. 그런데 다윗에게 안 맞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거추장스러워 걷지를 못했대요. 다윗이 그 스펙 갑옷을 벗어버리고 뭘 붙잡았어요? 자기 익숙한 뭐를 붙잡았죠? 물맷돌 5개. 평소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지킬 때 썼던 물맷돌 5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스펙인 사울왕의 갑옷이 아니라 5개의 물맷돌 가운데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캐리어 스펙, 다시 말하면 사울의 갑옷, 사울의 창검, 이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작 내게 주신 강점과 은사에는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물맷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물맷돌이 뭘까?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물맷돌, 나는 이 물맷돌에 승부를 걸으려고 그래요. 나의 물맷돌은 뭘까? 우리 교회의 물맷돌. 앞으로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 모든 걸 다 해버려야 됩니다. 그럼 예배로 충분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의 물맷돌이 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로 성도들을 살리고 깨우고. 그래서 이 여러분 성품 카드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한 번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물맷돌, 우리 교회의 물맷돌이라고 예배가 우리 교회의 물맷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한 저의 물맷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의 물맷돌. 남들이 생각한 스펙이나 캐리어나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고립된 상태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맡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수천 번 수만 번 맹수 앞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던졌던 물맷돌이 그에게 뭐가 됐죠? 진정한 무기가 되었듯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물맷돌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물맷돌은 언제 찾을 수 있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루하고 무료하고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여러분 업무들을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물맷돌을 정교하게 깎아나가시는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연단의 경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합시다. 한번 그렇게. 당신의 물맷돌은 무엇인가요? 시작. 당신의 물맷돌은 무엇인가요? 맞지 않는 갑옷 요구하지 말고 우리의 물맷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스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스펙을 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스펙. 두 번째예요. 이 충성, 신실함이라는 성품은 따라합니다. 겸손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온다.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한자로 볼까요? 한번. 한자로 보면 충성,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충성은요. 그 다음에 성자는 뭐예요? 이룰 성자가 아니라 말씀 언변의 이룰 성, 말씀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충성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거가 아닙니다. 우리 속된 말로 뭐가 깨지도록 그런 얘기 하죠.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이죠. 충성은 대상이 있어요. 주인이 내게 한 말씀에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달려가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우십니까? 자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 아닌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골치 아픕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열심을 내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thfulness,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아시죠? 그분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충성은 글자의 구성대로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 언약한 것을 끝까지 이루는 거,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한경직 목사님 정의예요. 그 다음에 하늘 임금에게 일편단심 마음을 바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 임금에게. 하늘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일편단심 마음을 바치는 거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면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일편단심 마음을 드립시다. 이게 충성입니다. 일편단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충성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됐습니다. 재능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이 재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은 종을 안다는 얘기예요. 종은 주인을 다 모릅니다. 주인이 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죠? 종업원은 주인의 마음 잘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 마음 다 모릅니다. 얼마나 참고 있는지, 얼마나 알면서 모른 척하는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뭘 줬어요? 근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달란트라는 이야기는, 달란트는 억입니다. 억. 한 1억쯤, 한 5억쯤 냅니다.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여러분 뭐냐면 달란트라는 이야기에 따라합니다. 탤런트.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나왔습니다. 탤런트 뭐예요? 재능.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각 사람 재능에 따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리로 따지지 마라. 역할로 봐라. 이게 여러분 여기에 눈이 안 열리면 늘 시험 듭니다.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 안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 얻으면 행복하다. 요즘에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예배드려 나오면서 핸드폰을 켜고 계속 찬양을 들으며 오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봤어요, 나를. 근데 내가 그 찬양을 뭐냐면 사랑한다 말하시네. 예. 자격이 없는 나에게, 소망이 없는 나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런 찬양인데 너무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아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교만한 사람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하고, 원한을 품고, 비교하고, 눈에 띄려 하고. 예수님께서 높아지려면 낮아지라는 말씀이 정답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래서 보면은 인생의 경험이 많고 겸손하신 분들 꼭 그 자리에 앉아. 형, 아유,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나 같은 사람은 꼭 내가 앉을 만한 자리를 찾아. 결국에는 선배님들이 오면 그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 내가 참 인생의 지혜야.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죠? 끝자리에 앉으세요. 끝자리.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세요. 어디 가는 끝자리에 앉으세요. 여기쯤 내 자리다 생각하는 거에서 2자리쯤 밑에 앉으세요. 아시겠죠? 아멘이에요? 그리고 젊은 분들 식사하러 가면
안쪽에 앉으시면 안 돼요. 어른들을 안쪽에 앉히고 당신들은 밖에 앉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후다닥 뛰어 자기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고 젠틀하고 사회적인 레벨이 있는 사람은 못 배웠구나 하는 거예요. 안쪽에는 어른들, 여자들은 안쪽 길, 남자들이 바깥쪽 길. 젠틀. 이게 문화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원망하고 비교하고 원한을 품고 여러분 눈에 띄려 하고 절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높아진 머리 숙이시고. 할렐루야. 제가 늘 경험해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서 두 자리 뒷자리에 앉아야 돼. 그게 여러분 자리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원한 두고 보자. 너 가만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배드 캐릭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영적 불량배예요. 영적 불량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 오래 섬길 수 있어요. 겸손해야. 자, 마태복음 25장 19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언제요? 오랜 시간 후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놓고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따라합니다. 겸손해야 오래간다. 아멘. 성품이에요. 7주 동안 배울 거예요. 7주 동안. 겸손해야 오래가. 오래 가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우리 신원만 장로님은 거의 80까지 직장에서 일했어요. 장로님은. 왜? 주인이 안 놔줘요. 회장님, 사장님이 장로님 그만두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의 80까지 장로님 거의 80 가까이 근무하셨어요. 월급도 꽤 많이 받았어요. 저연세. 그게 뭐예요? 신실하신 거예요. 저분이. 충성스러우신 거예요. 이게 신실과 충성이에요. 자, 여러분, 충성은 따라합니다. 충성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의 문제다. 충성은 행동의 문제, 충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과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1달한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재능을 따라 주인과 종은 오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걸 힌트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종이 주인이 말할 때 주인을 평가해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자기가 언제 왔다고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주인과 이 종 사이에는 관계가 있었던 얘기예요. 굳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굳었다.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사람을 부릴 줄만 알지 냉정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나하고 관계했으면서 누구는 김 씨는 5달란트 주고 이 씨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한 번 더 선포해요. 하나님의 일을 역할로 봐야 된다. 역할로 안 보면 높고 낮음으로 따집니다. 서열로 따집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빨리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재능에 따라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 안 생기면 이게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늘 분노에 삽니다. 분노에. 원한을 품고 두고 봐라. 내가 도와주나 봐라. 내 때가 온다. 그 사람은 때가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은 때가 안 오게 방해합니다. 주인들이. 리더들이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딱 찍습니다.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굳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굳었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인색하다. 당신은 고집스럽다. 당신은 무섭다. 당신은 냉정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서 주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니까 나까지 안 해도 돼 라고 묻어놓은 게 아니라 주인이 1달란트를 줄 때 마음이 상한 겁니다. 내게 이럴 수 있어? 나를 어떻게 보고 뭘로 보고 나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음이 상하면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했던. 그러니까 충성의 문제는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성하지 않는 이유는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충성의 반대말은 나태함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뭘까요? 충성의 반대말은 충성, 마음심자 가운데 중자, 말씀원자 이룰 성자, 피스토스 이 말은 주인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잖아요. 왜 충성하지 않냐? 충성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충성의 반대말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해봅시다. 충성의 반대말은 자기 중심성이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니까 충성이 안 돼요. 자기는 충성했다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아니 충성한 게 아니라 불편했습니다. 주인의 말과 뜻과 같이 가지 않는 당신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스럽다는 칭찬을 받는 것은 행복인 거죠. 아멘. 한번 해봅시다. 주인에게 충성스럽다는 칭찬은 행복이다. 칭찬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여자들이요, 남자들을 여러분께 무릎을 꿇게 하고 다이아몬드를 바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남자들을 칭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멋지십니다. 최고십니다. 제가요 웬만한 무거운 거 잘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쌀을 우리 아내가 나한테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자니까 또 제가 들었죠. 무거운 것도 아니야. 20kg짜리인데 굉장히 무겁더라고. 그날따라 쭉 쳐지게 들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힘 세시네요. 그 순간 내가 확 올라갔어요. 심지어. 칭찬은 목사님도 쌀을 들게 한다. 제가 또 힘을 주고 코로나 때 정말 설교를 알죠. 3부, 4부 할 때마다 설교, 그땐 설교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50분 1시간씩 했어요. C.S. 루이스의 교리강해라는 책 두꺼운 거, 이거를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해가지고 정말 나한테 주옥 같은 선물처럼 나한테는 정리가 됐죠. 그 책이. 그게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할 때 그 책을 가지고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원본이야.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거야. 똑같은 내용. 그 책을 원본을 갖다가 읽고 놓고 1년 반을 설교를 했는데 1시간에 50분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때 쇼크가 와서 배가 탈장이 돼버렸어. 탈장이. 그래서 무거운 걸 못 들거든요. 잘 안 들거든요. 아내가 못 들게 하거든. 근데 확 올라가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성했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지.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예, 충성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감격스러워 충성하는 거죠. 예. 여러분 충성스럽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비참합니다. 말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박탈당했습니다. 탤런트를. 일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충성스럽지 않으면.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책망받습니다. 악하고 무익하다. 너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너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버림받는 겁니다. 비참해져요. 충성스러우면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더해집니다.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을 텐데 25장 2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따라합니다. 더해진다. 왜?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그게 내 것이 돼버려요.
더해진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맡든지 개의치 마세요. 그걸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던 개의치 말자. 비교하지 말자. 내게 주어진 일이 귀한 거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떡은 작아 보이고 남의 떡은 늘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속셈이 고약해. 속이 못됐어. 여러분, 저의 소원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해.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도 좀 쓴뿌리가 뽑혀지고 선한 뿌리들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사춘기 때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네, 가난한 세월 살았어요. 목회하면서도 가난했어. 12번도 더 이사했다는 난 12번 이사했어. 태교원 와가지고도 500에서 40만 원짜리 월세 살았어. 이렇게 힘든 세월 살았어요. 지금도 힘든 분들 많지만 그런 세월 살았어. 수학여행을 못 가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더 놀래 수학여행도 갔어요. 난 수학여행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어려웠어요, 삶이. 그런데 감사한 거는 마음에 상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호하셨어요. 내가 쓴뿌리가 있고 상처 있는 목사라면 여러분 꽤 힘들 거예요. 내가 맨날 찔러대니까. 컴플렉스와 내가 그런 거에 져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나랑 같이 사는 거. 나랑 담임 목사랑 같이 사는 것 괜찮죠? 괜찮으시길 부탁합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행복이 있어요. 좀 행복감이 꽤 있어요, 제 안에.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하루는 부모님이 아버님 그러시더라고. 평생 어려워서 빚 갚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그냥 헌신만 하고 산 줄 알았더니 눈을 떠보니 네가 앞에 있더라 그래. 네가 앞에 있다. 눈을 떠보니 아들이 앞에 있구나. 돈은 많이 벌어도 자식들이 엉뚱한 길 가면 돈으로 못 바꿔요. 시간도 뒤들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에 내가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개척 초기에 눈물로 밤을 지샐 때가 많았는데 지치고 힘들어 어느 날 쓰러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이 저한테 용기가 됐어요. 그 말이 뭐였냐 하면 너는 고목나무에 싹을 피웠구나 하셨어요. 참. 그 말은 내가 열심히 했다는 그걸로 내가 받지 않고 나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혜를 하시는구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 하나님이 칭찬을 돌리더라고. 그래서 새 힘이 왔어요. 새 힘이. 지금도 하나님 칭찬해 주시면 뭐든지 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에 충성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인가요? 세상인가요? 자식인가요? 돈인가요? 예수님은 충성의 완성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충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충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다. 신실한 자, 충성된 자.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마지막 그 순간에 착하고 충성되다 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요. 오늘도 우린 연약해요, 그죠?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아멘.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주 뜻 이루며 살기.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하나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있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주여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한 번 더 고백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하게 주님 바라봅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한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할렐루야.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할렐루야.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물맷돌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세상에 쓱백 따라가다가 평생 여러분 이력만 붙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맷돌은 뭘까요? 저의 물맷돌은 하나님 사명 예배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감격하는 이유는 하나님 어리고 부족한 저를 써주셔 감사하고 가난한 세월 가운데 상처받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하고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여러분의 감사는 뭘까요? 여러분 비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끼리
오늘 이 아침 모였으니 주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